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리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2주 만에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2주 동안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예배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청년국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22일 날 이제 사사기 첫 번째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사기의 서론의 내용들을 기억을 못 하시겠죠? 네. 그래서 사사기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들으시면서 그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때 이제 사진에 봤던 것처럼 이 사사기는 이 나선형 하얀 곡선을 그린다는 것. 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면 첫 번째가 이 나선형 하얀 곡선을 그린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타락과 그리고 징계, 그리고 이들이 징계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은 또 타락,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이 없는, 샬롬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에게 평화가 없는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점점 가나안화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오히려 그 진멸의 대상이 가나안 백성이 아닌 자기 동족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가나안에서 변질되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가나안화가 되어갔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죠. 사사기 1장의 전체적인 단락들을 살펴보면 1장 22절에서 26절에서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요셉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고 그리고 베델을 점령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27절에서부터 33절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는 요셉 지파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기타 이스라엘의 지파들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4절에서 36절의 말씀에서는 오히려 이제 가나안 족속에게 쫓겨나가서 저 북쪽으로 이주하고 있는 단 지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또한 이 점령 그리고 거주, 쫓겨남이라고 하는 이러한 나선형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이 사사 시대가 얼마나 우울했는지 암울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지파가 등장을 하는데 이 요셉 지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그리고 에브라임, 이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요셉 지파의 모습이 어떠하냐? 두 지파가 동일합니다. 27절 하반부 말씀을 보시면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공통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표면적인 이유로는 군사력의 한계가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히 앉아서 그냥 당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전투력도 딸리고 그리고 무기도 딸리고 인원도 딸리고 이렇게 하면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을 것이죠. 자신들의 군사력이 너무나도 약해 보였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변명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언제 군사력으로 아니면 어떠한 지략으로 이 정복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성 바깥에서 이게 공성전을 위한 장비들을 준비해서 돌을 날렸습니까? 아니면 누가 먼저 들어가 가지고 여리고성을 어지럽히고 난 뒤에 무너뜨렸습니까? 그들에게 여리고성의 무너짐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가나안 정복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몸소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전투에서 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뱅글뱅글 돌았죠.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시대이든 지금 사사 시대이든 앞으로 올 다윗의 시대이든 아니면 그 누구의 시대이든 그리고 지금 오늘날 우리의 시대이든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몰아내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진짜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 가나안 정복과 점령의 명령을 이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그들 가운데 없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여기에서 이 민족들의 성읍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17절에 보시면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왜 말씀하셨습니까? 왜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까? 그들을 본받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할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두면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은 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을 멸절시킬 힘과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가나안 족속도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서 어떻게 그들도 합니까? 이스라엘의 의지대로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들은 섞여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가나안 족속이 진멸되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들과 섞여 살면서 우리가 흔히 흑화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나안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바로 누구에게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이러한 선택을 합니까? 문제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다라는 거죠. 불신앙이 뭔가요?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불신앙은 나의 유익과 나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살라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 좋은 집 짓고 그리고 좋은 것 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나의 가장 큰 행복이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들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와 사명과 목적과 이루심이 있습니다.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삶의 안위와 만족을 우선시하고 그것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성공과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그들이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 단지파의 이야기와 같이 쫓겨다닌다는 거죠. 여러분, 원래 분배받은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그들이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쫓겨난다는 것은 단순하게 패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패배한 것이 맞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졌다,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졌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싸움에 함께 하지 아니하시니까 주도권이 이스라엘에게서 점점 가나안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다가 전원 가나안화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특징인 나선형 하얀 곡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밑바닥을 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나선형 하얀 곡선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우리는 점점 밑으로 떨어져 내려가고 있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사람들, 여러분들도 만나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주식 이야기라든지 비트코인 이야기라든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주식이 하한가를 치죠. 파란색 그래프 쫙 내려가죠. 특히 비트코인,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제가 주위에 이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만 벌써 3번, 4번을 들었습니다. 부모님 것까지 싹 다 밀어 넣었는데 비트코인 떨어져가지고 완전 쪽박을 차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한가 치는 것을 목숨보다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내가 투자한 것이 손실이 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안 되고 손해보는 것이 죽기보다도 싫은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까 봐,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그래서 그러한 것들보다 차라리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차라리 죽는 것보다도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죠. 그것에 신경 쓰고 소중히 생각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를 봐도 상관없습니까? 여러분, 작년에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3월 달부터 한 달을 넘게 진짜 집 교회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엄청 심해가지고 3단계, 2.5단계 밖에도 나가지 말고 3달을 교회 갇혀가지고 점심 시켜 먹고 저녁에 오후에 집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집에도 못 나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알다시피 그때 온 나라가 다 셧다운이 됐습니다. 커피숍도 문 안 열고 식당도 문 안 열고 장사하는 사람들 다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 가운데 있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고 있고, 하나님과 정말로 3단계 거리두기, 하나님 때 되면 만납시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셧다운 되어지고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셧다운 되어지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지,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진짜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고백으로 우리가 올려드려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들이 놓쳐버렸죠. 이들은 하나님과 손절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로 오는 수많은 문제들에
그 해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으려고 그 누구도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들 세상에서 또한 우상으로 또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옆에 있는 옆집 사람들이 잘 됐다고 하면 그것에 함께 기웃거리면서 그렇게 채우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인생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냐? 여러 가지 가나안의 신들 중에 한 신으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란 신은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뭐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러니까 농사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 농사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돈도 잘 버는 그 신은, 그렇게 만들게 하는 신은 저 신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제 두 번째 했는데 벌써 결론을 이야기하면 좀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의 결론이 뭘까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결론이, 사사기의 시작과 사사기의 끝이 다 저겁니다. 그때에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없었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인간의 왕이 없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계속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문제만 생기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자, 하나님과 멀어진 자, 삶이, 그리고 그 소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셧다운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자, 그런 자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연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일날 새벽에 계속해서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에게 실망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욥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까?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옆에서 막 친구들이 갈구고 정죄해도 다 참아내면서 그렇게 우리는 이겨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욥은 그렇게 견뎌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싸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고통 가운데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죽지는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셨으니 나의 목숨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다 들고 가십시오. 온몸에 피부병이 돋아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옆에서 계속해서 갈굽니다. 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 그러니 회개해. 회개 다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힘들고 지옥 같은 이러한 상황이 욥에게 진짜 고통스러운 순간은 아니었습니다. 욥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이 욥에게 가장 큰 고통이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이러한 상황이 가장 큰 지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물론 죄를 짓고 죽어서 가는 곳이 지옥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지옥의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지옥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 그 삶이 바로 진짜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들의 그 인생과 그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손이 없는 그 지옥 같은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멀어짐이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주 동안 또 어쩌면
월요일부터 시작했으니까 3주 동안 여러분들의 그 삶의 예배,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셨고, 비록 우리의 예배가 지금 모여서 드리는 이 공동체의 예배가 중단되었지만 여러분들의 개인의 예배와 삶의 예배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삶에는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딴 곳을 바라보며 또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한다면 그 인생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소망을 두지 않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을지를,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그 삶을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왜 이렇게 사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어쩌면 사사시대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그리고 함께 우리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져 나가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문제없어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항상 기도하며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임을 기억하시고,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실로암 베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